오늘 읽은 본 말씀으로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십니까? 내 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어느 한 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하냐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성숙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편이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편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편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은 그냥 내 편이기도 하고 남의 편이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실은 그분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고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너의 편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속에서 유아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아이들은 태어날 때 전능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전능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 누군가 배고플 때 모유를 먹여주거나 아니면 이유식을 먹여주면 누가 자신에게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창조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의 욕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이 아이들은 스스로 내가 다 해결하고 있구나, 이 능력이 내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전능감이라는 것이 충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능감이라는 것이 심리학적으로 영아의 자기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원천은 나중에 자라게 되면 존중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능감이 잘 채워지지 않으면 아이의 자존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고 언젠간 이것이 반작용으로 말미암아 중독적인 행위에 심취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형성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이의 전능감은 누가 채워주나요? 당연히 부모님이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오는 애착관계, 그 필요에 민감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공급을 채워줄 때에 그들은 그것이 잘 형성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형성되어진 애착관계를 갖는 아이들은 올바른 자아 정체성, 자신감을 가지고 중독적인 행위로부터 강할 수 있는 성품이 형성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아이들에게 민감하지 못하거나 그 시기에 아이들을 방치하면 그 전능감이 무시당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잘 채워지지 않는 아이들은 자아 정체성과 자존감이 온전하게 형성이 되지 못한 채 크게 되고 언젠가는 그것이 결핍이 되어져서 계속 이것을 채워야 되는 그 노력을 평생 하게 되어져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 전능감의 채움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반드시 이거를 경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없구나. 왜 저분이 저렇게 믿음의 성숙을 이루지 못한가 생각을 해보면 그 세례받고 그 믿음의 영화 시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1절 이 말씀이 새롭게 제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장 31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것이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 모든 성도의 삶을 관찰해보면 확연한 삶의 결과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 편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확신 가운데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그런 이야기, 하나님 나를 위하신다. 그 문장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는 말을 집어넣기 어려우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상관이 없어. 그냥 내게 주어진 이 정도의 삶, 내게 주어진 이 정도의 건강이면 굳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관계하지 않아도 나 그냥 살아갈래.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기에 1인칭 내 자신을 넣기 어려우신 분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면대면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굳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잘 몰라요.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지면 계속 내가 뭔가 노력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노력도 있었지만 그 노력 이상으로 하나님의 노력이 함께 공존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난 너를 부른 전능한 하나님이다.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그 전능감을 잘 충족시켜 주듯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온전히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이 전능감을 갓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원형이었던 아브라함의 삶에서부터 아주 잘 나타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가지고 살았던 그 믿음의 초창기에 가보면 아브라함은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창세기 12장 말씀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심했어요. 근데 애굽에 갔어요. 자, 애굽에 간 것을 갖고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잘했다, 못했다, 어쩔 수 없었다.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분명해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어려울 때 살려고 애굽으로 간 것이에요. 근데 그 간 모습 속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잘했다, 못했다, 어쩔 수 없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성경은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잘했냐 못했냐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관심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나기 시작했던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브라함의 약점 속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에요. 자, 애굽에 갔을 때 살려고 갔는데 살려고 간 애굽에서 창세기 12장 12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 갔을 때 당연히 유목민족으로서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침 자기 아내가 이쁜 거예요. 사례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가자마자 애굽 모든 땅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있죠. 아,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사례를 데려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래서 창세기 12장 1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그의 아내라 해서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야, 아브라함이 참 이런 면이 있어요.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고 그러면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누구 목숨? 내 목숨.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의 약점이에요. 자, 근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례는 위험에 처합니다. 궁으로 들어가요. 애국 왕의 궁. 여성의 입장에서 잘 묵상해 보면 사실은 화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거 허락하시나? 그런 어떤 마음들이 그럴 즈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약한데 저는 이쯤 되면 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혼내셔야 되는데 혼내지 않으신 게 저희의 가장 큰 의문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오히려 12장 1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놀라운 일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꼭 엄마 아빠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자녀들의 연약함을 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그냥 완전히 품어주고 그 아이의 편이 돼주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아브라함의 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자신의 결핍 가운데 따라갔어요. 가면서 자기의 약점이 노출돼요. 그런데 그렇게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도우셔요. 그리고 도우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20절에 보면 그가 소유를 가질 수 있도록, 즉 다음에 이제 창세기 13장 14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은 군대를 구축하게 되는데 그 군대를 구축할 미천을 애굽에서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가 분명해져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약점 속에서 애굽에서 경험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의 믿음의 여정에
강력한 뿌리가 됩니다. 이 뿌리로 말미암아 창세기 13장, 14장, 15장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여정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내가 이 믿음의 초창기 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같이 내 믿음의 여정에 강력한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주여 내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야 될 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롭게 나오신 분들, 아니면 이미 오랜 기간 나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흔한 얘기로 대면대면하다고 하잖아요. 뭐 관계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이제 스쳐 지나가듯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듯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괜히 하나님 위해서 뭐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뭐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저는 이 전능감을 때때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고등학교 공부의 시기도 그렇고, 졸업했을 때, 대학교 입학의 시기, 무엇보다도 결혼의 시기와 그 모든 살아온, 그 다음에 사역의 이동의 시기, 특별히 자녀 양육의 시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어요.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한 가지 더 아는 사실이 생겨요. 그것이 오늘 로마서 8장 32절에 나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소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거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죠? 한번 우리가 이제 언젠가 마태복음 천국에 대해서 나눌 기회가 올 텐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누가 예전에 한번 그랬어요. 야, 하나님 다 아셔. 그러니까 구할 필요가 없어.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날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몰라요. 뭘 모르냐면 구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셨어도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건데 구하지 않았으니까 우연히 그냥 자기 자신에게 온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도 없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요. 여러분,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 줄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은 자판기야, 인격이 없는 분이야. 내가 필요한 것만 주시면 돼. 그냥 그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런데 구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셔요.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하는 것 안에는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시는 사람을 함께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구하세요. 사랑을 원하시면 구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필요가 있으면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전능감을 알고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리고 구하시는 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구체적인 삶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2011년에 김주환 교수님이 쓰신 책 회복 탄력성. 그때 당시에 또 이 회복 탄력성이 언제 굉장히 유행하기 시작했냐면 코로나 시절에 삶이 어려웠을 때 이 용어들이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뭐냐면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다시 튀어오르는 능력을 일컫는다. 자, 그 책 안에서 한 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물체마다 탄성이 다 달라. 그러니까 던지면 튀겨나오지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탄성이라는 것이 다르듯이 사람도 탄성이 다 다르다. 역경으로 인해서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도 강한 회복 탄력성으로 튀어오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 다 다르니까 이것을 잘 관리하도록 하여라. 근데 여러분, 저는 이 회복 탄력성을 누구에게서 가장 많이 발견하냐면 성경 안에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만큼 회복 탄력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분이 없어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계속 튀어올라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계속 튀어올라요. 자, 그분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있어요. 그분이 발견한 하나님, 그분이 만난 하나님. 자, 로마서 8장 33절 34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튀어오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주는 그 어떤 약보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약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주님,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그 전능감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듯이 주님, 나의 삶 가운데도 그것을 내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전능감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듯이 나의 모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것이에요.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샬롬과 라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 즉 우리의 모든 회복을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 인생 가운데 너를 온전히 치유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외치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전능감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꼭 기도하시길 바라요. 저는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갔을 때 믿음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이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보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움츠렸던 마음들을 펴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받았는데 주여, 나도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당당하게 주 앞에 간구하면서 힘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당합시다. 시작. 예,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또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송할 때에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억하세요. 주님, 나의 이 인생 하나님의 전능감, 전능하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아. 자, 그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우리 한 번 더. 나의 한숨을 바꾸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 우리 다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저희 다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내 평생에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함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의 이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주 앞에 구하면서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도 묻어들고 모든 사라질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아버지 그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그런 모든 일상 속에서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정치 경제 모든 속에서 이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세가 더 위대하며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인 것을 선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원한 왕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전능하심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권세와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권력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 땅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하면서 날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그렇게 간구하는 자, 그렇게 기도하는 자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 은혜는 주님 세례받은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마다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위로 간구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로도 간구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구하오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내게도 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셔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는 은혜를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잠시 우리 여름순을 위한 발뚝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